자, 3차 논쟁 후 찌빙글리의 행보와 그의 최후 마버룩다마의 그 이슈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15가지 조항을 거기서 결의하게 되는데 14개는 결정했지만 1개는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그 마지막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것이 무엇이었죠? 성찬 논쟁. 루터와 찌빙글리의 이 성찬 논쟁은 한마디로 말하면 임재냐 상직이냐 요 단어로 축약이 됩니다. 임재는 누구의 주장이죠? 루터, 공채설, 공존설이라고 합니다. 루터의 지지 세력은 누구였죠? 루터의 지지 세력. 네? 귀족들, 봉건, 제후, 영주, 군주들. 그렇다면 찌빙글리의 지지 세력은 네? 의회의 지지를 받았죠. 시민의회. 그러니까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받은 자와 받은 사람과 귀족들, 영주의 지지를 받은 사람. 루터를 지지한다, 찌빙글리를 지지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사람만 지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상도 지지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귀족들, 영주들, 군주들은, 봉건 제후들은 무슨 사상을 성찬에서 가졌다고요? 공제설 가질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공제설을 봉건 제후들은 지지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도시적 특징을 봐야 돼요. 제후의 통치에서 벗어난 도시들이 있습니다. 제후의 통치, 봉건 제도의 이 굴레에서 벗어난 도시들이 있습니다. 제후는 영주가 그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군주가. 그렇죠? 그런데 찌빙글리가 있던 이 도시는 군주가 아니라 시의회가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대표가 다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적인 사회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바라볼 때 또는 어떤 역사적 사건을 해석할 때 우리는 지금의 상황에서 그 당시의 것을 해석을 합니다. 지금 우리의 측면에서 우리 생각을 가지고 그 당시를 해석합니다. 그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 당시를 가지고 그 당시를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시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었던 것은 언제부터 했는지 아세요? 그 당시는 종교, 정치는 하나였습니다.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적 이단자는 정치적 이단자, 사회에서 매당되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 분리됐을까? 종교와 정치. 종교와 정치는 그 당시는 밀접하게 결합되었는데, 그러니까 16세기 눈으로 보면 종교 분리라고 할 때, 그러니까 16세기 청교도 시기의 그 종교 분리라는 개념은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교회를 국가와 떼어놓고 생각한다. 종교 분리잖아요. 그 당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자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17세기에 청교도들이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신대륙으로 이주를 합니다.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소위 말하면 쉽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자기 멋대로 종교생활 하려고 이거예요.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 이때부터 기독교 교리는 모두 영적으로만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육과 영에 대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인데 영으로만 주시는 하나님으로 축소해버리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3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직접 만드신 기관 뭐죠? 물론 가정이죠.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리고 국가입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이제부터는 교회, 국가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청교도 시대 그리고 미국으로 간 그 미국의 청교도 시대에도 가정과 교회는 아직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가정, 교회, 국가 다 분리가 되었습니다만은 어쨌든 17세기, 18세기에는 가정과 교회는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가와 미국으로 갔을 때 분리가 되기 시작해서 영적인 것만 국가는 제외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교회, 국가는 긴밀함이 깨어질 수가 없었어요. 유아세를 받는다. 유아세례는 교회에서 받잖아요. 태어나면. 그러면 국가에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시청 또는 동사무소에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교회였어요. 죽을 때도 교회에서 죽잖아요. 교회에서 그 예식이 있고 그러면 시청에 우리가 신고하잖아요. 동사무소에 신고하잖아요. 사망신고서를 내잖아요. 마찬가지 개념이었어요. 주민등록증처럼 교회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만 국가에 등록이 돼요. 그래서 지금 시각으로 그 당시 시대를 보는 것은, 해석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자, 루터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몸과 피가 변한다. 실제 변하잖아요. 이게 화채살이잖아요. 이것만 부정하는 것만도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완전히 변한다. 인지는 하지만은 예수님의 몸과 피로 이 떡이, 이 잔이 변해서 예수님의 몸이 된다. 피가 된다. 이것은 부정했거든요. 루터는. 예수님이 몸이 하늘에 있는 몸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맞습니다. 공지설이에요. 그러나 떡이, 피가 변해서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피가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이 변한다는 것은 화채설이에요. 근데 변한다는 개념은 없어요. 오신다는 것만 있지.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화채설을 부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그리고 성찬에서 예수님이 임재하지 않는 것은 루터의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찌빙글리의 주장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사상은 이단적 사상이었어요. 루터가 보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야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찌빙글리는 예수님의 몸은 이 땅에 육체로 계시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그의 영만이 이 세상에 계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것만 확인하는 것이 성찬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루터가 예수님의 몸이 이 땅에 편재한다라는 사상을 가졌거든요. 예수님의 몸이 인성이잖아요. 몸은 어디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찌빙글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몸은 어느 한 곳, 이곳에 계시면 저쪽에는 안 계셔야 돼. 몸이니까, 육체니까. 시 공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몸이 오셨는데 편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쪽에서 성찬하는 것 모든 곳에 예수님의 몸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편재라는 개념이에요. 찌빙글리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둘은 이 성찬 논쟁에 대해서 이견을 달리합니다. 그러나 일치가 됐던 것이 있었습니다. 화채설을 둘 다 부정했다는 것. 그리고 교황, 황제란 뜻이잖아요. 황제. 어떻게 교회의 황제? 교회의 황제만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의 영적인 것에 황제란 뜻. 어떻게 황제가 돼? 그 교황은 영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세속권까지, 황제까지 자신의 무릎 꿇렸잖아요. 그리고 황제로 하여금 자기 발 앞에, 자기 발에 입을 맞추게 했잖아요. 무릎 꿇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다 거부했어요. 둘 다 찌빙글리도 루터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 어떻게 교황이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교황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화채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찌빙글리는 이 루터도 교황과 미사를 둘 다 거부했고요. 화채서를 거부한 거예요. 하지만 찌빙글 입장에서 루터가 예수님의 편지서를 이야기하는 것, 몸이 이 땅에 화채설처럼 어디든 계신다, 육체의 몸을, 이것은 로마 카톨릭과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찌빙글리는 루터의 이 공지설도 거부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임재하면 어떻게 되죠? 그곳에 임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들의 특징, 예배의 특징, 미사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이곳에, 왕이신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곳에 직접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지같이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나요? 금은 장식을 하고 화려하게 음악을, 금은 보화를 장식을 해야 되겠죠. 그들의 예식은 그래서 화려합니다. 감히 번잡할 수 없을 정도로 누구든 사람이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천한 자 더러운 자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화려합니다. 예식이. 그래서 공간을 따로 분리시키는 겁니다. 거기는 그 누구도 못 들어가요. 사제만 있습니다. 거룩히 구별된 사제만. 일반 신자는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간을 분리해서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 그런데 그런 개념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왕고참 권사님만 여기 강대상 닦을 수 있어. 아무나 못 닦고 여기는 혼나. 집사도 여기 와가지고 촛불 못 붙여. 권사님 중에서 왕고참 권사님이 와가지고 촛불 붙여. 아무나 못 타. 혼나. 그런 개념이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성찬식은 화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실제로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식과 미사가 화려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못 봐.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것은 죄들의 용서는 물론이고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죄 있는 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죄들의 먹고 마심으로 죄들의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와 찌빙글리는 이 지역적 차이, 사회적, 정치적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지지자도 물론 달았지만 사회적인 분위기가 시민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의회 중심이었고, 찌빙글리는, 루터는 군주 체제에서 귀족 중심의 그 체제 여전히 있었습니다. 봉건제도의 체제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로마 카톨릭의 이 교리에 대한 반감에서 이것을 바꾸어야 된다, 이 교리의 개혁을 중심으로 주목적이었다면, 그래서 화채설을 반대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찌빙글리는 로마 카톨릭의 종교적 사상, 그 이면에 있는 그 이념, 이것을 반대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 개혁, 특히 용병제도에 대해서 개혁이 목적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질서,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시민의 그 어떤 어려움들, 이 고통들,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와 시민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 사상의 핵심은 무엇이었죠? 루터 사상의 핵심은, 찌빙글리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 불린거가 찌빙글리의 주권 사상에서 언약 신학을 불린거가 체계를 채웁니다. 그래서 주권 사상이 나온 거예요. 그럼 루터의 신학의 핵심은 십자가의 신학, 영광의 신학 말고 제일 한 단어로, 십자가의 신학이 왜 나왔어요? 루터는 뭐예요? 칭이에요, 칭이. 그렇다면 15개 담화 중에서 성찬은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0.5는 합의가 됐죠. 화채설을 반대한다, 이러한 것들, 미사를 반대, 이런 것들은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찌빙글리와
루터가 합의한 14가지 조항은 칭의에 대한 동의였습니다. 합의였습니다. 결국 루터는 이 조항을 아우크스부르크 담화를 조항 14가지를 결의하면서 사인을 했다고 했죠. 그거에 대해서 루터의 입장에서 보면 루터의 승리예요. 그렇죠? 자기가 주장했던 칭의에 대해서 다른 종교 개혁자들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주되는 핵심인 자신의 칭의에 대해서 다른 종교 개혁들도 지지를 했어요. 루터의 관심이 칭의였기 때문에. 자, 책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마부룩 담화 3차 마부룩은 헤센이라는 주의 수도입니다. 헤센 주. 마부룩 담화는 초기 종교 개혁사에서 가장 슬픈 일이에요. 하나로 개혁자들이 하나로 일치하지 못한 그런 슬픈 일인데 1529년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있었던 그 회의를 마부룩 헤센주의 수도에서 있었던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1529년 필립이 젊은 군주 필립이 주선합니다. 루터 동상이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필립입니다. 헤센의 필립. 3차 논쟁에서 찌빙글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제3례파를 만들자 독일의 프로테스탄트 군주 필립 폰 헤세. 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게 뭐다? 옛날에는 성이 없었습니다. 그죠? 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 지역을 이름을 따가지고 나사렛 예수 아니면 던스 지역의 스코투스 뭐 이런 식으로 지역 이름 따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폰이 들어간 것은 귀족이란 뜻이에요. 귀족. 어디 지역 귀족 폰. 베토벤도 폰이 들어가죠. 폰. 독일어로 귀족이란 뜻이에요. 필립 폰 헤센. 헤센으로부터 온 뿌리가 헤센인 필립은 귀족입니다. 로마 카톨릭 유럽으로부터 로마 카톨릭의 중심은 신성 로마제국 황제에 있던 칼 5세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연맹체가 정치적 협력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성 로마제국 내에 14개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그 군주들은 로마 카톨릭 연맹체가 만들어져서 프로테스탄트를 압박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로마 카톨릭 위협으로부터 복음을 영역을 보호하고자 독일과 스위스 종교개혁자들의 연맹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도 연맹을 만들자, 프로테스탄트 연맹을 만들기 위해서 1529년 마부룩 담화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루터파와 개혁파, 그 당시는 개혁파라는 이름이 없었죠. 찌빙글리파, 찌빙글리를 추종하는 루터파와 루터를 추종하는 자들과 찌빙글리를 추종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도 하나가 되어서 로마 카톨릭과 싸우자, 대항하자. 대화를 통해서 타협하자. 진리는 타협이 안 됩니다. 절대 타협이 안 됩니다. 논쟁을 하지 마십시오. 진리는 설득이 아니라 설명입니다. 연맹을 만들기 위해서 1529년 마부룩 담화를 마련했습니다. 왜 1529년 필립 폰 헤센이 마부룩 담화를 마련했는지도 봐야 합니다. 1529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부룩 담화가 있었지만 그 전에 슈파이어 제국회의, 제2차 제국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105페이지 중간 부분 한번 볼까요? 105페이지 이 책 이미 우리가 배운 건데 105페이지 중간 부분 1529년 3월 15일 날 위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7번째 줄 105페이지 3월 15일에 그러니까 마부룩 회의는 10월 1일부터 국군의 날 열렸으니까 지금 3월이니까
3월 15일에 개최된 2차 슈파이오 회의는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열렸습니다. 이제 헝가리로 투르크족이 침입합니다. 이슬람이 위협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반제경으로 개최되었습니다. 1526년, 그러니까 1차 슈파이오 회의에서, 제국회의에서 내려진 종교 관용 정책을 뒤엎었습니다. 그리고 1521년 5월에 내려진 보름스 칙령을 강행하라고 결정을 합니다. 보름스 칙령이 뭔지 49 각주에 보십시오. 밑에 1521년 4월에 있었던 보름스 회의 결론은 카를 5세 황제가 발표했던 것으로 마틴 루터를 변호하는 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를 죽일 것이다 라는 칙령이었습니다. 그의 사상을 지지하지 말라. 그도 잡는 자에게 포상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도망자 신세예요. 그래서 전면에 나서지 못해요. 논쟁 때에도 마틴 루터는 이단자이기 때문에 나타나면 사형이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멜랑히톤이 대신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이런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보름스 칙령을 강행했습니다. 이때 스위스 종교개혁을 이끌던 찌빙글린의 다른 자들과 제사례파들도 종교 관용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이다 너희들도, 그 이야기예요. 사형을 선고받기까지 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1529년 4월 19일 한 달 후 정도죠. 6명의 동일 군주와 14개 독일 자유도시들은 군주가 없는 자유도시들 마틴 루터를 제거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제는 그의 작품들, 가르침, 종교적 신앙에 자유롭게 전해야 한다는 것을 정했습니다. 즉 루터란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용했던 슈파이어 1차 회의 1526년 의회 결정을 유지하라고 촉구합니다. 이 1차 슈파이어에서 보름스 칙령이 철회됐거든요. 신앙의 문제에서 세속 권력에 의해 휘둘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4월 20일 저항 서신을 써서 제출하게 됩니다. 자, 다시 와서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1529년 마브룩 담화. 그래서 이슬람의 위협이 있었고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반작용, 정치적, 종교적 황제 권위 아래 영주들을 복속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너희들 영주들 왜 내 말 안 듣지 황제한테? 황제가 지시하면 따라. 황제가 로마 카톨릭이니까 너희들도 로마 카톨릭해.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1차 슈파이어 회의에서는 종교에 자유를 주었습니다. 어떤 결정을 했죠? 종교 관용령을 줬는데 이것이 폐기됐습니다. 1차에서. 보름스에서 어떤 종교 관용령을 주었죠? 이거 세계사에서 배운 건데. 영주의 신앙, 군주의 신앙이 그 지역의 종교다. 군주가 프로테스탄트면 그 지역도 프로테스탄트가 되는 거예요. 군주가 로마 카톨릭이면 그 지역도 로마 카톨릭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름스에서 보름스 칙령으로 냈습니다.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1차 슈파이어 회의에서 그거 무효다. 루터를 잡아 죽여라. 루터를 숨겨준 자는 이단으로 마찬가지로 죽이겠다. 루터를 그의 사상을 다 없애라. 루터를 고발하는 자에게 포상하겠다. 이것을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6명의 군주와 14개 자유도시가 이제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동맹을 맺자고 합니다. 근데 루터파는 이 동맹을 맺으려면은 하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신앙 고백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동맹을 맺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524년 이후로 여러 지역에서 찌빙글리파가 있으면 쥐리히에 오이클란 파디우스파 바젤에 있습니다. 스위스 바젤. 그리고 부처 슈트라스부르, 독일의 이쪽 서북부 쪽에 슈트라스부르의 부처파, 부서파 또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루터파가 있습니다. 이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 필립 헤스엔공이 자신의 그 별장으로 불러가지고
합의를 봐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지금 29년에 지금 모이잖아요. 24년부터 5년 이상 이게 모아지지 않았어요.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성찬로는 절대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갑자기 모아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모아지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동맹을 맺어야 했기 때문에 이들을 불러서 성찬에 대해 합의를 봐라라고 했던 것이 마աբ으로 지금 담화입니다. 계속해서 루터라는 이 담화에서 신학적 일치를 보기 희망했습니다. 루터란에서는 루터와 멜랑이톤, 오시안더 이러한 사람들이 대표로 나왔습니다. 오시안더가 누구예요? 기독교감에 나오는데 본질적 의, 칭의론에 있어서 본질적 의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칭의는 본질적 의가 아니라 본질적 의는 안에 주입되어서 그 로마 가톨릭과 똑같은 거죠. 안에 들어가서 있다는 주입되는 것이죠. 주입된 의가 아니라 칭의는 낯선 의,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의, 이질적인 의라고 합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니까, 그죠?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니까 낯선 의예요. 이질적인 의예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의예요. 그런데 이들은 로마 가톨릭은 주어져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할 때 그 전치사가 단어가 FAITH 페이스 이 앞에 전치사가 뭐죠? 우리는 by예요. by.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in이에요. 주입된 의, 이 안에 내재된 의를 이야기합니다. 오시안더가 루터파인데 바로 이것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주입된 의를. 오시안더. 근데 루터파의 이제 리더격이에요, 지금. 이제 이 다음에 주입된 의를 주장합니다. 여기서는 아니고 오시안더가 이제 대표로 나옵니다. 그리고 찌빙글리 개혁파에서는 이것은 스위스라고 하는데 스위스라는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지역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신성 로마 제국이니까 북부 신성 로마 제국, 중부, 남부 이런 개념이지. 그래서 지금 남부 측 대표로 온 거예요. 이들은 찌리에 찌빙글리, 그리고 바젤의 종교개혁자, 웨콜람 파디우스, 그 다음에 마틴 부처, 이 사람은 스트라스부르, 지금은 프랑스형이지만은 알자스 지역이죠. 스트라스부르는 예전에는 독일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부처, 스트라스부르 대표가 나왔습니다. 이 담화에서는 웨콜람 파디우스 또는 오이클람 파디우스라고 하는데 첫날에는 필립 헤센의 요청으로 루터와 오이클람 파디우스가 만나서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찌빙글리와 멜랑이톤이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둘째 날은 모든 사람이 함께 만나지만 첫째 날은 그렇게 합니다. 이 웨클람 파디우스는 어떤 주장을 했냐면 설교 시간에 농담하지 말라. 사람을 웃기는 설교하지 말라. 그걸 공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강단개혁은 부르짖었던 사람입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심판을 정하는데 회개를 촉구하는 시간에 어떻게 장난으로 웃음으로 그 시간을 보내겠는가? 그것이 복음과 무슨 상관인가? 복음은 회개의 촉구 아닌가?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웃음과 농담이 죄를 없이 해주는 것인가? 배옷을 입고 제 옷을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 이게 회개의 모습 아닌가? 웃음과 그 당시에도 그렇게 농담하고 예화하고 그런 설교가 로마 가톨릭 사이에 많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웨클람 파디우스가 그것을 책망했습니다. 슬픔과 눈물로 부르짖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누구도 성경에는 예수님이 웃었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데,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데, 오히려 성경에는 우셨다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사도들도 눈물로 씨를 뿌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선지자들도 상징적인 행동을 하면서 그 누구도 광대가 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눈물과 고통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웃음을 팔고 노래를 부르면서 설교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가? 그것이 웃음과 농담과 광대짓이 구원과
무슨 상관인가? 세상의 심판자가 가까이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설교할 수 있는가? 그렇게 책망한 거예요. 로마 가톨릭의 설교를 향해서. 그게 오이클람 파디오스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설교 좋아하죠, 사람들이? 예와 세계하면 설교 금방 끝나요. 그런 설교는 쉽게 준비해요. 준비할 것도 없어요. 예와 세계만 어디서 예와 책 보고 와가지고 그래서 착하게 잘 삽시다. 그럼 되니까. 자, 그래서 오이클람 파디오스와 루터가 만났습니다. 이 다음화에서 둘째 줄 15개 항목 중 첫 번째부터 14개의 항목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공통으로 믿고 있던 본질적 교리였기 때문에 일치를 보았습니다. 마지막 항목, 즉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임재에 관한 임재.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의 저자는 임재에 관한 논의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썼잖아요. 임재는 누구의 주장이죠? 권정희. 누구의 주장이에요? 임재는? 누구의 주장이에요? 임재는? 누구의 주장이에요? 임재. 정윤. 누구의 주장이야? 네. 네. 누구? 기억이 잘 안 나? 누구의 주장이에요? 루터의 주장이잖아요. 루터.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는 루터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그 보이죠? 그죠? 상징이라고 쓰면 상징에 관한 논의는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찌빙리가 문제구나 그런 측면에서 썼을 텐데 어쨌든 그 의도가 보이죠? 몸의 현존에 관한 문제예요. 나는 이다. 에스트. 나는 뭐뭐이다 할 때 이다의 논쟁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결국 연맹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성사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모인 거예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로마 가톨릭에 대항해서 싸우자. 1529년 10월 3일 독일 종교개혁자들이 스위스 종교개혁자들의 15개 항목 또는 마부르 항목 디 마부르거 아티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디 마부르거 아티켈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루터는 이것이 내 몸이다 할 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몸이 임재한다 라고 해석을 했고요. 임재한다. 찌빙글리는 내 몸이다 라고 할 때 이 내 몸은 상징한다 라고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찌빙글리가 예수님의 몸은 어디 있다고 했죠? 예수님의 몸은 현재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있어요.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은 우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개념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능력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천국에도 있고 성찬에도 동시에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근데 찌빙글 입장에서 보면 천국에도 있고 하나님의 우편에도 있고 이 땅에도 있다. 이것은 몸이기 때문에 편재라고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신성과 인성은 물론 하나이지만은 인성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우리 사람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편재할 수가 없습니다. 찌빙글리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찌빙글리는 시그니피카트 그러니까 뭐뭐이다 시그니피카트 이제 상징이다라고 해석한 겁니다. 기념한다 라고 해석한 겁니다. 시그니피카트 상징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건데요. 15번째 조항 성찬에 대한 조항을 여기 쓴 겁니다. 사실 성찬 논쟁은 이때 비로소 된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24년부터 29년까지 지속적으로 서로 치고받고 싸웠어요. 만난 것은 이때가 처음이지만 루터는 1527년에 쓴 소책자가 있는데 그 소책자에서부터 찌빙글리, 부처, 웨클람, 파디오스를 미치광이들이라고 미쳤다고 저들은 그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루터는 자기 견해는 전혀 양보할 마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항상 외치고 다녔어요. 그래서 찌빙글리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해서 분개했던 것이 루터예요. 그래서 매섭게 몰아붙였어요. 그 전부터 저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정도예요. 저 무지한 자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제발 좀 눈 좀 뜨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찌빙글리에 대한 루터의 태도였어요. 찌빙글리도 루터의 그 완강함과 고집스러움에 대해서 늘 비난했어요. 당신이 빵을 먹는 것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이라고 가르치만 않았다면 당신은 모든 폐악을 다 이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지서를 폐악이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찌빙글리도. 찌빙글리에게 성찬이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냐면 실제 예수의 몸을 먹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억하는 음식이 성찬이었어요. 첫째, 감사와 기억의 음식이다. 둘째, 형제의 지체들 간의 성도됨을 확인하는 음식이 성찬이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음식이 성찬이다. 첫째, 감사와 기억이다. 둘째, 형제애다. 셋째, 충성 맹세하는 음식이다. 넷째, 가장 기본적으로 믿음을 행사하는 음식이 성찬이다. 믿음을 행사한다. 넷째. 다섯째, 그러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은 구원론과는 은혜를 받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은혜를 받는 것이 성찬이라고 이야기했죠. 은혜를 받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칼빈은 영적 임재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럼 물론 칼빈에 가서 우리가 더 자세히 배우겠습니다만 이미 루터 때 이미 배웠습니다만 칼빈은 뭐라고 했을까요? 기독교는 4권에 나옵니다. 17장 24항에서 그리스도는 하늘을 떠났다고 가르칠까요? 그리스도의 몸이 안 떠났다고 가르칠까요? 찌빙글리도 루터도 어느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틀렸고 여기도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 둘을 종합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떠나지 않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연합을 합니까? 그 연합을 신비적 연합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연합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을 합니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나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데려가서 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중지를 통해서 성만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 성령의 그 은혜에 의해서 신앙이 강화되고 말씀 선포를 통해서 언약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빛으로 우리는 말씀과 성례 안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함을 받습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찌빙글리와 루터의 회담이 결렬됐습니다. 결렬되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스위스에 있던 로마 카톨릭 그리고 독일에 있던 프로테스탄트로부터 고립됩니다. 스위스에 있던 개혁파는 찌빙글리파는 고립당합니다. 루터파와 연합이 끼어졌기 때문에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자생적으로 자기들끼리 알아서 자기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1531년 10월에 쥐리를 로마 카톨릭이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카펠 전투에서 찌빙글리가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팔다리가 사지가 잘려서 각 지역에 프로테스탄트 지역에 보내어지게 됩니다. 이게 그 마브룩 회담의 이제 결과입니다. 이게
이 로마 카톨릭 편에서는 이제 결렬됐구나, 루터파가 얘들을 안 돕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군주가 얘들을 안 돕겠구나, 얘들은 혼자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먹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 부분은 15번째 조항은 읽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임재해서 우리가 그것을 먹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은 그 뱃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예수님이 그 뱃속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뱃속에서 사는 건가요? 그 위장 속에서 예수님이 뱃속에서 종양처럼 대장에 붙었다, 위에 붙었다, 그게 예수님이 사는 건가요? 그게 미사예요. 자, 153페이지. 위의 항목을 보면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임재에 관한 논의에서 루터는 떡과 포도주에 그리스도가 위에, 옆에, 그 주위에 계신다, 실제 계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계시만 변하는 것은 아니다. 변하는 것은 빵이다. 루터파는 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걸 반대했어요. 이것이 내 몸이다 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이죠. 한편 로마 카톨릭주의는 화채설, 변화설, 빵이 실제로 변한다, 예수님이 몸이 되었다 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먹는 자들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확신을 갖고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후세대에 이르러 칼빈은 영적 임재로 정리하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 프로테스탄트에게 널리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화채설과 공제설의 공통점은 무엇이죠? 그럼 공통점, 화채설과 공제설의 공통점, 임재한다. 그 자리에 예수님의 몸이 임재한다. 예수님의 몸과 피로 실제로 임재한다, 이곳에. 찌빙글리는 왜 그 공제설과 화채설을 반대한 것이죠? 예수님의 몸은 하늘에 계신다, 편재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반대한 거예요. 그러나 찌빙글리도 상징으로만 그치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상징으로만, 찌빙글리의 상징설을 받아들이고 상징으로만 생각해요. 그냥 우리 단합대회식이다, 형제를 다시 한번 돌아본다, 그런 개념으로만 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상징설적인 그런 개념으로만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성도들도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도 좀 나은 편이지, 아무것도 아니지. 미사에 참여한다는 개념으로 참여하고 있죠. 그래서 루터는 성찬에 대해서 신비적 요소를 강조합니다. 신비적인 것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단순한 상징이라는 것을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게 상징설이거든요, 찌빙글이.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는 그냥 기억하는 거잖아요. 기억해서 어쩌라고. 이게 찌빙글리의 상징설이에요.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찌빙글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게 한국교회 성찬이에요. 그냥 신앙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이게 한국교회 성찬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나야 되는데, 개혁파는 카톨릭 그 사제들의 설교를 금지시킵니다. 카톨릭 지역에서는 개혁파, 이 프로테스탄트의 설교를 금지시키고 예배를 금지시킵니다. 서로가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스위스 지역 내에서, 신성 로마 제국의 남부 지역에서. 그런데 로마 카톨릭 지역은 그 알프스 산이잖아요. 알프스 산을 중심으로 내륙에 있는 것이 로마 카톨릭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평야 지역, 이 쭈리히라든지 이 평야 지역에 있던 것이 프로테스탄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부자였죠? 어디가 물자가 많고 경제적으로 인구가 많은가요? 프로테스탄트 지역이에요. 산속에서는 아무것도 없어. 힘만 세. 용병들 막 단순 무식하고 산 타고 막 뛰어다니는 사람들이야. 인구는 별로 없고.
몰래 기습을 해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금지하면서 쥐리 목사 아들이었던 야콥 카이저가 체포대에서 슈비츠라는 곳에서 공개 화형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1529년 5월에 순교를 당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찌빙글리파 목사가, 쥐리 소속에 있는 프로테스탄트 목사가 로마 카톨릭 지역에서 설교를 하다가 잡혀서 화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 목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카펠 전투라고 하는데, 카펠 지역에서 조그만 성당이란, 예배당이라는 뜻이 카펠이거든요. 이 카펠 지역에서 전쟁이 두 번 일어납니다. 1차 전쟁, 2차 전쟁. 근데 찌빙글리는 1차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2차에서 죽습니다.